이어령 씨가 쓴 메멘토 모리, 생각하라 죽음을 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한국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가를 지적해 줍니다. 그의 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죽는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좋아 죽겠다 하고 슬퍼 죽겠다고 하고 우스워 죽겠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 배가 부르면 배불러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런 동족들이 싫었고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죽음은 삶의 극한적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죽음을 이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은 늘 죽음과 함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현재의 삶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죽음의 삶으로 가는 데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 복음을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빨리 수용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믿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간들이 알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막장에 이르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결코 쉽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져야 엄마 부르면서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동네 덩치가 큰 형에게 한 대 얻어맞고 나서야 집에 계신 아빠 부르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어릴 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 속성이 있다고 하면 상처 입은 영혼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숨쉬기 어려웠던 절박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것을 다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럴 거다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적인 실존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꿰뚫고 무한의 세계 속에 열려져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신앙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깊이 묻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는 그런 어렵고 힘든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었던,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 옆에 두고 예수님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아들들도 한번 예수님과 함께 좀 떵떵거리면서 행세했으면 좋겠다고 여겼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들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절망이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었던 그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멀리 꿈속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숨죽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도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무력함을 속으로 흐느끼며 탄식하며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란 뭘까요? 어느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달입니다. 철회하고 반복이 불가능한 마지막 지점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무리 소리쳐 보아도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한 자리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아프게 쏘대는 그 막강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한 대쯤은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스냅 사진도 찍지만 요새 이 카메라는 동영상까지 찍는 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멋진 기능입니다. 내가 한번 찍은 동영상을 다시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으면 또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생 불가, 이렇게 딱지가 딱 찍혀져 있습니다. 다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기억은 했지 직접 내 손으로 손과 손을 마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았던 왕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평민들도 죽으면 빠른 시간 안에 땅속으로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혹 미라를 만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게 되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가슴을 안고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슬픔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상처나고 찢겨진 사람들을 보다듬던 그 손을 차가워도 한번 다시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예수님 그 시신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드리고 싶었던 여인들의 따뜻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따랐던 예수님, 그분의 시체에 마지막 향유 바르고 고별 인사를 하기를 여인들이 원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이 순간에 어디가 있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때부터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 곧 저녁이 돼서 곧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의 거리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죽은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나가는 새벽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한 이 안식일이 길고도 긴 하루였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여기 아주 매우 일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 그 무덤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랑 때문에 마음의 그 움직임이 이 몸까지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문을 닫을 때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닫아 놓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반, 근심과 낙심하는 마음이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찌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에 보면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너무 급히 오느라고 남자 제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거대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여 하고서 근심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여인들이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해결해 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눈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눈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인들이 땅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면서 슬픔만으로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이제 땅만 바라보지 말라. 이제 하늘을 쳐다봐라. 이제 탄식 좀 멈추고 기대하면서 살라. 의심과 불신앙에서 살지 말고 신뢰와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꿔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길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사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 아들, 딸, 내 딸이 사랑스러우면 아들, 딸이 어디에 있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아들이 보입니다. 내 딸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하늘과 땅의 세계, 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조선 정조시대 문장가였던 유한준이 인식론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보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받을 것에 하나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천사와 같은 한 청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덤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 무덤에 죽은 자를 만날까 봐 두려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은 것은 우리를 무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것에 연연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내고 나면 많은 분들이 봄을 좋아합니다. 그 봄을 좋아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좀 연세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자기가 봄이니까
자기가 생명이니까, 자기가 청춘이니까 겨울이 됐다가 봄이 되는 것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겨울도 좋고 봄도 좋고,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갈색의 이 황토색의 모든 이 색깔이 점점 회색에서부터 변해서, 지난주일 제가 공원에 가보니까 벌써 파란 이 싹들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곳에 생명들이 숨어 있었구나. 그리고 자라나는구나. 그리고 꽃이 피는구나. 얼마나 아름답고 설레는 생명의 경이로움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이 뭐냐? 생명신앙이 뭐냐?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이로움을 갖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경이로움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성령님을 대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경이로운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들이 이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가슴으로부터 놀라고 기뻐하는 그것이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아닌가. 만약 우리 마음속에 경이감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가 죽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부활하신 그분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아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놀라서 무덤에서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까지 수없이 했던 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간 언어의 침묵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조잘되던 내 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언어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자랑했던 내 모든 말들이 다 밑바닥에 내려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해야 할 말이 내 가슴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은혜의 주님, 내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말씀이 내 속에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놀람과 더불어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거기는 이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두렵지만 기쁜 것입니다. 기쁘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룩함의 경험이 늘 이 두 가지의 경험이 함께 상존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면서 기쁘고 감사한 것, 아주 변증법적입니다. 우리가 세디스트가 돼서가 아니라 메조키스트가 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두렵고 떨리는 나 같은 존재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신앙의 기쁨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감정, 그 느낌을 표현한 말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삶을 쭉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어느 다른 소위 종교를 만들어낸 교주보다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도 죽을 때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마가복음 같은 데는 고난의 이야기를 거의 절반 가까이 3분의 1 이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의 사실을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저 먼 미래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테니까 오늘은 대충 살고 그냥 그럭저럭 살자, 그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는 기독교가 그런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냥 여기 이대로 살지 하고 자기를 그냥 다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자기를 그대로 묶어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칼 막스가 이 기독교 엉터리 종교다, 아편과 같은 종교다, 현재가 힘들고 어려우면 생명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그 속에 주저앉아서 머물러고 부활신앙과 미래의 영생을 가르치는, 인간을 마취시키는 아편과 같은 종교라고 칼 막스, 레닌이 그러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너희들도 부활의 기쁨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 아내의 손을 붙잡을 때 따뜻한 것, 내 남편의 손을 붙잡을 때 따뜻한 것, 내 친구와 악수할 때 손이 함께 마주 흔들리는 것, 이 아름다운 세계의 창조물의 이 생명의 것들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초청하는 것이 부활절의 아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속에 처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난 속에 처하니까 너는 고난을 뛰어넘는 용기를 갖고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저 음부의 세계, 깊은 하데스의 세계 속에 내가 갇히게 할 테니까 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끌어당겨서 오늘 지금 천국처럼 감사하면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변증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용기 있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냐,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누군가? 그것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의 탓하고, 예수 믿으면서 불평하고, 예수 믿으면서 마음속에 원망하고, 예수 믿으면서 우울하게 살고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너 같으면 예수 안 믿어 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하는 것,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이 마주 앉아서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 미래만 바라보고 내가 그때 가서 되겠지가 아니라 앞당겨 그것을 끌어당기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세상 향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가자고, 생명 갖고 나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생명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